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마 잃어버린 것 다시 찾는 일 가운데 돈 잃어버린 것 다시 찾는 것도 크게 웃을 만한 일이고,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다가 또 회복받는 것도 큰 웃음을 찾을 일이겠지만, 정말로 귀한 것은 웃음을 잊어버린 사람이 웃음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정말 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198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먼데일 후보와 또 재선에 도전하는 레이건 대통령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때입니다. 먼데일 후보는 레이건 대통령의 나이가 많은 것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래서 첫 번째 TV 토론에서는 56살의 먼데일 후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먼데일 후보보다 17살 많은 그 레이건 대통령 그 TV 토론 때 피곤한 모습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TV 앞에서는 미국 유권자들이 좀 그랬던 거지요. 근데 두 번째 TV 토론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데일 후보는 먼저 번에 그 레이건 대통령 나이 많아서 피곤한 것 그것을 이렇게 깨닫고 집중적으로 나의 문제를 그렇게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 여기에 기가 막힌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이 먼데일 후보가 대통령의 나이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후보와 시청자들한테 질문했을 때 이 레이건 대통령은 저는 이번 선거에서 나이를 이슈로 삼지 않겠습니다. 상대 후보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TV 앞에선 그 많은 시청자들이 웃어가면서 박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한 번으로 인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재선에 그렇게 성공하지 않습니까? 웃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사람을 웃게 한다고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서 웃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서부터 웃음으로다가 치료하는 웃음 치료사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격증까지 따서 웃음 치료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병원과 기타 여러 곳에서 그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웃음이 주는 영향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강제로 웃음을 웃는 것과 정말 속에서 완전히 변해서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웃음, 그 웃음과는 차이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억지로 웃겨봐야 그거 웃는 채 할 뿐이지 그건 진정한 웃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의사가 당신 암 사기요 이제는 그저 집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그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어느 한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게 다 깨끗하게 치료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터져 나오는지 그때는요 속에서부터 웃는 웃음으로다가 활짝 얼굴을 피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는 거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사라가요 이런 귀한 웃음을 잊어버렸었습니다. 그가 잊어버린 원인을 이렇게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을 통해서 웃었더라 그렇게 되고 하고 있네. 그거는 이삭 이전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지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삭이 미안합니다. 사례가 그 웃음 잊어버린 원인을 한번 쭉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는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들었지 사라 자기가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아비 친척 이 집 다 떠나래. 어디로 가지요? 그거 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대.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 말씀 들었지 사라는 남편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사라에게는 왜 말씀 안 하시는지. 어떻게 보면은 사라는 남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 하자는 데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고향 친척을 다 떠나야 되느냐? 그건 남편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사례도 그렇게 남편을 따라 그저 그냥 확약 없이 떠났다고 하는 거 그가 아마 참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또 그분입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그 후손을 얼마나 원합니까? 그 10년, 20년, 75살에 그 고향 친척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는데 99세 되도록 전혀 후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미 사례는 경수도 끊어졌고요. 그러니까 무슨 재주로다가 그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냥 사라 자신도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해 주셨으면은 나를 통해서 다시 경수가 시작된다든지 무슨 증거가 좀 있어야 될 텐데 나는 여전히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남편한테 계속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사라 자신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고 어떻게 보면 남편 그렇게 20년 몇 교단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으니 이 사라가 얼마나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생하기도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는요 견디다 못해가지고서요 남편이 집안에서 키운 종 엘리에셋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까지 기다려도 후손이 없는데 이 엘리에셋을 우리 가문에 그렇게 이제 후손으로다가 취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경까지 이르지 않아요?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암만 기다리면 뭐해요? 사라 자신 안산에서는 경수가 계속 끊어져가 여자로서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부인된 사람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웃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이고 이제 또 집을 떠나가지고서 이 참 뭐예요 가나안 지역으로 다 들어갑니다. 가나안 지역에 들어갔더니만은 웬걸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 사라의 그 외모에 반했는지 그저 흠심을 품었는지 왕한테 그 지역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들리기는 아브라함이 야 이거 죽겠다 그 나 부인을 빼앗으려기 위해서는 남편 아브라함을 죽일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보도가 있었는지 소문이 들었던지 갑자기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말하기를 여보 아무래도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 당신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하고 다니시오.
그러나 아무리 누이댕성이로다가 해서 그렇게 다니 뭐합니까? 벌써 왕궁에까지 이 사례 미모가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는 왕 앞에 그 아렌을 들여다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보 안 되겠어. 당신 아무래도 그렇게 그 왕한테 들어가야 되겠어 하고 자기 부인을 이방 왕한테 이렇게 들여보내니 이 부인 된 사람으로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지켜주기는커녕 자기 살겠다고 그래 나를 이방 왕의 그런 그 궁전으로 나를 들여보내. 이거 참 뭔 남편이 이따운 남편이 있어. 속에서 아마 그랬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남편의 이런 행위를 봐도 도무지 웃을 수가 없는 거지요. 다 잊어버렸지요. 그래도 천만다행으로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방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다시 나오게 해서 정말 살았습니다마는 이때 생각하면 사대가요, 야 이거 남편 참 큰일이로구나, 아마 웃음 잊어버리지 않았겠는가.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와서 또 지나지만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례는 경수 끊어진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후손을 기다리니까 이 사례가 보다 못해가지고서 여보 안 되겠어. 여기 내 종 하갈 있는데 하갈한테 들어가서 자녀를 얻읍시다. 이래가지고서요. 사례가 마음을 한껏 낮춰가지고 자기 종을 아브라함한테 들여보냈습니다. 이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함께 지냈더니만 어머머 이 하갈한테서는 금방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그때서부터요 하갈과 사례 신분의 위치가 바뀝니다. 아니 종이 주인을 오히려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러니 사라가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을까.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 가면서 그처럼 약속의 그 자녀를 그렇게 한 번도 안아보겠다고 그 일까지 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또 멸시천대를 받고 이게 뭐 집안이 난장판이 된 것처럼 싸움을 하게 되었으니 사라의 운명도 참 기구하지요. 그러니 사라는요 웃음을 찾을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요 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으셔 가지고서 아브라함아 네가 명년 희맘때에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거다.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하는 것을 사례가 들었어요. 그런데 들으면 뭐합니까? 자기는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는 그 밤 지나고 나서 얼마 있다 보니까는 세상에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남편으로부터도 그런 고통당했지요. 하갈한테도 그런 고통당했지요. 여러 시대를 지나가면서 웃음 한번 제대로 찾지 못한 것, 경수가 끊어졌고 자식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웃음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품에 안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렇게 기뻐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다 봐도 기쁩니다. 남편을 봐도 기쁘고 이웃 사람들을 봐도 기쁘고 자기를 생각해도 기쁘고,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구나 그래가면서 그 수십 년 잊어버렸던 웃음을 다시 찾으니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또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웃음을 다시 찾았는데 이 다시 찾은 웃음은 먼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볼 것 같으면 야 사례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나님 신실하신 것을 믿었구나,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방 나라 5 나라들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옵니다.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런가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다 드리고 그래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네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처럼 물질의 11조를 들여가면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높이 사셔가지고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주겠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 얼마나 귀하고 값진 말씀입니까? 우리는 장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늘 웃음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대적이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을 합니다. 세상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을 대항할 힘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주겠다. 너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미래를 확보해 주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미래를 아주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데도요 아브라함은 그런 말씀 들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뭔데 제가 이런 말씀 들었다면은요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그런 거에 감사하기보다도 그 속에서는요 언약의 시 후손 이게 너무너무나도 그리워가지고서 거기서 또 뭐하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족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까? 아니 그 장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다고 하는데 아브라함 속에서는요 자식 때문에 아유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여기 엘리에셀 이 사람을 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후손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봤을 때 사라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 안타까움이 계속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사라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그렇게 기다리고 참 현재적으로다가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것을 봅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믿음 오래도록 그렇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후손 그 소원이랬지언정 사라 믿음을 견고히 가졌던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에게 이삭을 안게 하는 웃음을 되찾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겁게 하는 그런 현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행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결코 상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 셋째로 볼 것 같으면 참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를 실수라고 책망하시기보다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처럼 귀한 웃음을 다시 찾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자식이 없자 나는 무자하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까?
아이고 이제는 참 기다리기 힘듭니다. 차라리 이 종을 내 상속자라 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잊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인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를 또 덮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또 수년이 지나서 85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들 생각대로 몸종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취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그 실수 때문에 지금도 중동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고 할 것 같으면 하갈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 받아들인 것도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모르겠다고 딱 접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회를 만드셔서 그들에게 이삭을 주시는 이 참 놀라운 하나님, 실수라고 책망하시기보다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때를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잃어버린 웃음도 찾게 하시는 그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이 사라의 웃음.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명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장막 바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사라가 들었습니다. 사라가 듣고서요 피식하고 웃었어요. 아이고, 남편은 늙었고 나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년에 뭐 아들을 낳는다더니 참 웃기네. 아마 그래서 피식 웃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요, 네 아내가 웃었느니라. 깜짝 놀래가지고서요, 아니 나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라에게 보이시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아니 장막 바깥에서 소리도 없이 피식 웃는 것을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그런데 천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거기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깨닫는 거지요. 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피식 웃는 것도 다 그들 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로구나. 여러분, 이것 보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명년이 희맘때 너희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했을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둘이 그렇게 함께 지냈든지 아니면 며칠 후에 지냈든지 둘이 지내는 역사가 있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표적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에이, 우리가 무슨 이 나이에 합방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보니까는 합방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실하구나. 그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 말씀대로 이듬해에 이삭을 그렇게 안하여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순종은 아브라함 개인의 순종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족을 잘 되기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민족의 조상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그 이름이 왕손들 가운데 기록되지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이 세상에 드러나지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지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한 사람의 순종이라기보다, 한 가정의 순종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한 놀라운 순종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혼자의 순종 같고 내 가정의 순종 같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한 놀라운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타난 결과와
다를 바가 없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상황 안에서 웃음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은 절대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만은 결코 절망이란 게 없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잊어버렸던 웃음도 다시 되찾게 되는 큰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의 웃음을 정말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웃음을 되찾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지진과 또 그렇게 기후의 그런 이상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과 악화되어지는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웃음을 잊어버리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지요. 그러나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그런 세상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면은 잊어버린 웃음을 되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모두들도 다 잊어버린 웃음을 다시 되찾고 하늘의 놀라운 그 웃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나이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